급하고 바쁜데 걷는 이유.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철야 집회를 했었죠. 밤샘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다시 그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의 이동 경로가 4구절에 걸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 경로를 좀 짚어보길 원합니다. 출발하는 곳은 드로아고요.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정하여 준 것이라. 네. 자, 드로아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앗소라는 곳으로 팀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앗소에서 또 어디로 가는지 14절을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아멘. 우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그죠? 미둘레네라고 잘 안 나오죠. 일부 때도 마둘레네가 종종 나왔습니다. 예. 미둘레네로 이제 가서. 자, 이제 미둘레네 간 다음에 바울이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15절을 봐보세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자, 미둘레네에서 기오로 가고, 또 그 이튿날 기오에서 사모로 넘어가고, 그 다음날 밀레도로 또 넘어갑니다. 자, 정리해보면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드로아, 앗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오늘 이제 밀레도까지 도착한 겁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드로아에서 앗소로 내려왔고요. 자,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오 들리고 사모 들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동이 급해 보입니까? 좀 여유 있어 보입니까? 잘 모르겠죠. 예. 헷갈립니다. 이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는데 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동했을까? 근데 일단 바울은 확실히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지체하지 않으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행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급히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가야 될 사람이 오늘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 자,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데요. 지금 선교팀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바울이 따로 가고 나머지 선교팀이 따로 움직여요. 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드로아에서 앗소를 걸어서 가고자 하여 육로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교팀은요, 배를 타고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는 거의 비슷해요. 자, 비슷한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걸어서 육지에 이동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거리가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배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겠죠.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이 전날 밤 잠을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우리 지난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드로아 지역에서 밤샘 집회를 했습니다. 유두고 떨어진 거 살렸고요. 그러고 나서 쪽잠 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지난주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니 지금 이튿날 떠나서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배를 안 탄 겁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배를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걸어서 육로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게 좋죠. 배를 타면 이동하는 동안 배에 몸을 싣고 잠을 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숨 자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가겠다고 한 거예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바울의 의지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선교팀이 그렇게 걸어가시라고 정하여 준,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요? 참고로 거리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0km 정도입니다. 걸어서 이동했다고 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려야 되는 거리죠.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한 주간 내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16절에서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급히 이동하고 있는 분이, 또 몸도 피곤하셔서 전날 밤 잠도 못 잔 분이 모두가 다 육로로 가면은 할 수 없다 쳐도 대부분이 배 타고 이동하는데 굳이 왜 육로로 이동했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자들도 이에 대해 해석을 몇 개 내놨어요. 첫 번째, 왜 바울이 걸어서 이동했냐? 배값을 아끼려고 이동했다.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정도 이동하면 배값이 비싸겠지만 이거 뭐 60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바울 하나 몇 명이 걸어서 갔다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 아유, 이거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뱃길이 험해가지고 멀미가 나서 걸어서 이동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배를 무진장 많이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배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고 유라굴로 광풍 만납니다. 이런 거 다 감당하는 바울이 그 조금을 멀미가 나서 안 탔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시 탄다? 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육로로 굳이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 아소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소라는 지역에는 약 210m 높이의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요새화되어 지어진 도시가 이 아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도시를 지키는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논문을 이 아소에서 기록을 했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이 도시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 철학과 학문이 난무하던 것, 바울은 지나는 길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이 바쁜 사람이 굳이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그것을 또 돌아보며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잠시라도 전해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그거 말고는 굳이 배를 안 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겠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치지 않는가? 이렇게 또 걸어서 이동하면서 사람을 또 만나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피곤을 못 느끼는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제 결국 예정대로 아소에 와서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나머지 팀을 아소 항구에서 만납니다. 자, 14절 보세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자,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나머지 선교팀이 배 타고 먼저 왔다가 그 우리를 바울이 육로로 걸어오면서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배를 태웁니다. 바울을 태워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거리가 약 한 70km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바울이 도착한 미둘레네는 이 섬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섬 이름이 성경에는 없지만 레스보스라는 섬입니다. 레스보스는 그리스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오클랜드 시티보다 좀 더 큽니다. 굉장한 크기가 있죠. 제가 그 지역의 역사자를 찾아보니까 이 미둘레네라는 곳은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랑 동맹을 맺었고요. 폼페이우스 대왕 때는 자유도시의 지위를 허락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로마 귀족들이 휴양지처럼 생각해서 방문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레스보스라는 섬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죠. 바울의 선교팀이 이 섬에 잠시 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팀이 이제 기오로 이동하고 사모로 이동하고 밀레도로 이동하는데요. 자, 그렇게 넘어가는 이제 기오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이 기오도요, 기오스라는 섬입니다. 섬.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 섬입니다. 그 산에는 위에 늘 눈이 있어가지고 헬라어로 눈, 스노우가 키온인데요. 거기서 파생된 이름으로 보이는 키오스라는 섬인 거죠. 그래서 별명이 아마 설산이다, 스노우 마운틴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섬입니다. 근데 이 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절반만한 크기의 섬입니다. 그 옛날 고대에 와인을 생산했던 그런 섬이죠. 딱 드는 마음에 와이에케 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와이에케보다 훨씬 크지만, 게다가 이 기오라는 섬은 문학과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기록한 저자 호머가 이 기오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아테나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역시나 사람이 살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섬기는 이런 도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오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사모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사모라는 섬은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섬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유대인들 중에 핵심 그룹이 로마 정부에게 금품을 주며 대가성 청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품을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쳤냐면, 기록을 보니까 금 567kg을, 금 500kg 넘는 그 양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대가성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15만 돈이 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죠. 그럼 뭘 요구했냐? 우리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가 좀 뒤를 봐주면 좋겠다, 좋은 정책을 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주면 좋겠다 하며 이제 돈을 갖다 바친 것이죠. 금을 갖다. 그러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여 사는 공동체 목록을 제시하며 이 지역에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그 리스트에 이 사모스 섬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모스 섬 안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니까, 여러분 바울의 특성 아시죠?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다녔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모스 섬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모스 섬에는 그리스 신들을 아주 강하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이시스, 세라피스, 포세이돈,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라는 여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사모스 섬에 있는 사람 크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4.7m 정도 되는 큰 석상을 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헤라 여신 전의 기둥의 높이입니다. 저번에 보셨던 그 여신, 아데미 여신하고 결코 뒤지지 않는 크기입니다. 사람 보이시죠?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 여자, 그 사람 크기보다 굉장히 높이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데요. 이게 헤라 여신전의 기둥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여신전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 찍은 신전 터인데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은 게 그게 아까 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번에 봤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4배 크기라고 하니까 사실 아데미 신전 크기만한 것이 지금 이 헤라 여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섬에 가득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도시는 철학과 수학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피타고라스 고향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예요? 사제코제는 1이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철학자이면서 또한 수학자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솝 우화를 썼던 그 이솝도 이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래서 고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고대의 셀럽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모스 섬에 많이 들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도 이곳으로 놀러 갔었고요. 안토니우스하고 그의 연인인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 콧대가 조금만 높았어도 역사가 바뀌었다는 그 클레오파트라랑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났던 곳도 이 사모스 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라는 섬에 모여 있었겠죠. 복음 증거자이자 선교사인 바울 입장에서 안 들릴 수 없는 섬이 사모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밀레도를 볼까요? 도착한 그 밀레도는 인구 10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500개의 마을 정착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게다가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극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고대 초기에 자치경제가 발달해서 스스로 경제활동하는 동전, 코인, 주화가 발견된 곳이 이곳입니다. 밀레도 지역에서 사용하던 알파벳을 차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헬라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들렸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조금 다른 지도지만 저 위에서 드로아에서부터 아소로, 그리고 레스포스 섬, 기오 섬, 사모스 섬, 그리고 육지의 밀레도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에 있는 섬들을 들렀다는 얘기예요. 에게의 연안 동쪽에 있는 굵직굵직한 섬들을 하나하나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배 항로가 그랬다. 그 배편 자체가 그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왜 그걸 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보기에는요,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던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항로를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과 다릅니다. 자, 2차 선교 마무리할 때의 여정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거기서도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바로 직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그때 봤던 지도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 직항으로 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왜 그곳을 들립니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못할 길을 지나면서 그 섬들 하나하나 잠시라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과 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중에 특별히 낙도 선교를 하셨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낙도가 뭡니까? 떨어질 낙하한다고 하죠.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을 낙도라고 합니다. 외톨이 섬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선교사님들이 육지에서도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몇몇 선교사님은 아예 낙도를, 섬 선교를 타겟팅해서 초기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특별히 신안 일대를 보면 그곳에 맥컬리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분이 바로 맥컬리 선교사님이고요. 그 밑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 아버지이십니다. 1908년도에 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맥컬리 선교사님이 목포에 오셨어요. 당시에 목포 육지를 거점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신안 일대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섬 선교를 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의 영역이었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목포에서 신안군 저쪽을 쫙 이제 훑는 건데, 신안,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여러분 저 지역에 섬이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죠. 여러분 섬을 돌아다니려면 선교사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배가 필요하죠. 이분이 배를 손수 제작을 하셔요. 그래서 만든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른바 그런 배를 복음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복음선이지 돛담배입니다. 돛담배. 그럼 그 배를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참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결혼하셔서 조선 땅에 딱 올 때 섬 선교하겠다고 아까 보셨던 그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배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비용, 결혼 선물 받은 비용으로 가지고 와서 그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 것이죠. 이 배를 타고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10시간 동안 돛담배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약 120년 전에 10시간 동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지금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 옛날에는 돛담배 바람통에서 노저 가야 되니까 10시간씩 가는 것이죠. 한번 또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자, 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비금도 덕산교회, 도초중앙 장로교회, 흑산 예리교회, 이런 교회들을 선교하고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안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문준경이라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40대 초반인 이 섬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은혜를 크게 받고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기로 합니다. 전도사님이 되신 이분이 그 자신에게 복음 전해준 낙도 선교하는 이 맥컬리 선교사님처럼 섬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무려 122개의 섬들을 여인의 몸으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 해에 고무신 9켤레를 갈아서 신었대요.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고무신이 다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한 섬 중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증도의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천국섬이라고. 그 증도에 가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되니까 천국 가는 섬이 돼서 별명이 천국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한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30여 명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섬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십니다. 우리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분이시죠. 그 옛날 120년 전쯤에 고무신 신고 섬을 목숨 걸고 다녔던 저런 분들의 헌신 덕분에 그렇게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선이 있습니다. 황포 돛배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황포로 만든 돛담배, 그래서 황포 돛배인데요. 저 배는 아까 말씀드린 1908년도보다 12년 전에 1896년도에 최초로 이제 만든 복음배입니다. 복음선. 저 배에 누가 탔냐면 선교사님 두 분이 보이십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분이 저기 타고 있죠? 저기에 의료 선교사인 드류 선교사님과 일반 선교사님인 젠킨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 군산도, 군산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문여도, 신지도, 선유도, 대장도, 관리도,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서 옥구, 익산, 김제, 부안까지 저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전라도를 저렇게 하셨다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쪽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관할을 했고요. 부산 거제 쪽, 경남 쪽은요, 근처 나라 호주 장로교가 담당을 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앤드류 아담스 선교사님, 로버트 왓슨 선교사님이 통영과 거제도와
욕지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육지인 그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거제와 통영으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죠.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직접 통통배를 만듭니다. 이제 뭔가를 돌려가지고 가는 거죠. 거제도에는요, 옥포, 장승포, 황포, 송진포, 금포, 지세포, 고현황, 중림황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통영에도 주변에 40여 개의 섬들에 복음을 들고 가셨습니다. 통영 선교 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저기서부터 거제도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던 중에 겔슨 엥겔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이름들을 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이름이 조금 우리가 듣기엔 좀 웃기죠. 그래서 겔슨 엥겔이다 그래서 엥겔, 엥 그래가지고 왕씨를 줬습니다. 그리고 겔슨에서 길지 이렇게 해서 왕길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약간 중국 느낌이 나죠?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겔슨 엥겔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1900년도 10월 29일에 부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언어에 있어서 천재더라고요.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양신학교에서 저분이 가장 먼저 그 조선의 신학생들에게 헬라어하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저희 신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신학진함을 저분이 편찬을 해서 지역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만드신 분이 저 겔슨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쓸 수 있었던 언어가 뭐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 방언인 마라티어, 힌디어, 우르두어까지 13개 국어를 불편함 없이 독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부산에 와서 배를 타고요, 거제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낙도 선교를 한 거죠. 지도 보여주실까요? 어마어마한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 겔슨 선교사님이 거제도의 삼거리 안골에서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9년 거제 이룬면 삼거리 안골 옥진현 씨가 호주 장로교 선교사 왕길지 목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삼거리 음지마을에서, 여러분 보통 음지마을은 해가 잘 안 드는 동네를 음지마을이라고 했어요. 삼거리 음지마을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겔슨 선교사님이 거제의 삼거리 안골에서 한 사람을 만나 복음 전했고, 그분이 은혜를 받아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옥진현 씨의 증손자가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부모님은 이 거제 삼거리 교회에서 아들 옥하는이 3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제 지세포로 나오셨고요. 그곳에 있던 거제 지세포 교회도 역시나 겔슨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인 이 옥진현 씨,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아들 옥관환 장로님이 태어나고, 그 뒤로 손자 옥하는,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 부산 성동교회 옥치상 목사님,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님 등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일꾼들이 겔슨 선교사님의 낙도섬 선교 속에서 맺혀진 열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나 이 옥하는 목사님, 그 외 걸출한 기독교 선교사 지도자들이요, 상당수가 낙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낙도가 낙도였을까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금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맺혀진 그 영혼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OM 선교회에서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죠.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로고스 호프라는 복음선이 전 세계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UN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전 세계 국적에 있는 사람들의 자비랑 선교사들이 저기 와서 6개월, 1년씩 몇 년씩 헌신하며 저곳에서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둘로스 호프라는 배도 또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둘로스호라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 자매가 둘로스호에 헌신해서 1년씩 그렇게 배를 탔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목회자를 만나 사모가 되었죠. 여러분 저런 배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단의 총신신학교에 가보면 낙도 선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낙도에 배 타고 들어가 복음 전하죠. 국내 낙도 선교회가 운영하는 복음선이 있습니다. 이름이 등대호인데요. 보여주시면 이게 등대호 1호선이에요. 처음 생긴 거. 여러분 배가 아까 로고스나 둘로스에 비해서 어때요? 이렇게 매우 작죠. 매우 작죠. 두 번째 배입니다. 고기잡이 배처럼 생겼죠. 저기에 또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세 번째 배까지 생겼어요. 등대 3호. 저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저 배를 수리하고 항해할 수 있을 자격증 10여 개를 따서 저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섬에 교회가 없는 곳을 쫓아다니며 186개 섬을 저 배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생명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아주 구한말 1900년도 초에 아까 보이신 이 군산항이라든지 여러 항구들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일본이 그 항구를 만들어주고 백기를 개척한 다음에 그곳에서 나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구를 만들고 백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낙도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수탈길이 아닌 생명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낙도, 조선의 낙도 선교의 초기 모습에서 보기 모습을 이 바울의 선교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잠시 들렸던 밀레도 그곳에서도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들렸던 아까 그 사모스 섬, 그 사모에도 이후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멘. 바울 선교의 마지막 즈음에 동료 선교사인 드로비모를 어디다가 두고서 왔다 그래요? 밀레도에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밀레도가 의료가 발달된 도시라서 뒀습니까? 아니요. 학자들은 밀레도 교회에다가 그를 선교사를 부탁하고 책임지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 밀레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섬들, 그런 항구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선교, 1차 선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것도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갔죠. 바나바와 함께 제주도 5배 이상 크게 되는 그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 거기부터 갔습니다.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섬들에 들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이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군산 드림교회, 여러분 군산 드림교회 이전 이름이 원래는 개복동 교회입니다. 이 개복동 교회는 개복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에서 확장돼 나온 교회이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아까 황포 돛배 보셨죠? 그 황포 돛배를 선교사님 드류 선교사님과 젠킨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을 그걸 타고 내려오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군산항에 도착해서 처음 세운 개척교회가 바로 개복교회이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과 아드님이 바로 젠킨 선교사님에게 복음 듣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100년만 올라가도 이런 분들의 섬 선교를 통하여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급했어요.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가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영혼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업이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일상에 치이다 보면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영혼들, 낙도섬과 같이 떨어져 있는 그 외톨이 같은 영혼들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입니다. 이미 금요일부터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양가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과 은혜들을 나누면서 우리 고모님도 고모부님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덕담처럼 진짜 덕담인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난 우리 아이들, 친구, 엄마, 아빠들, 마트에서 만나고 연결돼서 알았던 그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저기 멀리 외톨이처럼 떨어져 계십니다.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들에게 천천히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지구와 전 세계를 보존, 협력, 통치하시고 바쁘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 중에 우리 한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뜰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광명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